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64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대영 제국을 이끌었는데 그의 재위 기간이 64년이나 되다 보니까 세계 역사에서 빅토리아 시대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 시기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릴 정도로 대영 제국이 가장 번성했던 최전성기와 일치하는 시기입니다. 이 여왕은 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은 유럽의 여러 왕가 그리고 여러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을 가리켜서 유럽의 할머니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지금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면은 전혀 와닿지 않겠지만 현재 영국의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찰스 3세지요. 그 빅토리아 여왕은 현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의 현조모예요. 현조모가 뭡니까 또? 현조모는 몇 대 할머니인지 아세요? 5대 할머니예요. 5대 할머니. 그러니까 찰스 3세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와닿지 않죠. 어쨌든 5대 지금 국왕의 5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왕실 목사님으로부터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이자 사제인 프레드릭 회라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이자 사제인 프레드릭 사제가 왜 그걸 물으십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다 그래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제가 쓴 왕관을 바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여왕이 자기 왕관을 재림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재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대망을 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신다 그러더니 진짜 오셨네요. 진짜 오셨네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는지를 알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지도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것인지 그거 첫 번째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어떤 세상의 징조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 첫째로 육체적 재림이다라는 겁니다. 육체적 재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영으로만 올라가셨나요? 육체를 갖고 올라가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육체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이거 대답할 수 있는 교인이, 글쎄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영이라고만 대답하지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지금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재림하셨냐고 하니까 영으로 재림하셨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재림을 한다고요? 육체적 재림이다. 둘째로 가견적 공개적 재림입니다. 가견적 공개적 재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오시지, 몇몇 사람들만 알게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 딱 칠 때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나요? 다 보죠. 아이고 깜짝이야 번개 치네 하고 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데 어떻게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우리 하늘에 떠 있으면 어떻게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람도 과학 기술을 가지고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지구 어떤 한 나라에서 하는 월드컵 경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나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거 못하겠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단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재림하셨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돌발적 재림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예상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 못한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어떻게 온다 그랬나요?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놈이 들어오면서 나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네 집 갈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거라. 그런 도둑이 세상에 어딨나요? 도둑같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넷째로 영광적 승리적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호령이 뭡니까 여러분? 호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호령이 뭐예요? 큰 소리예요. 큰 소리.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소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뭔가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징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죠.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1995년에는 무슨 백화점 무너졌나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이미 징조가 있었어요. 징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뭔가 사전에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1975년에 중국 하이청현에서 진도 7.5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 계절이 겨울에 발생했습니다. 겨울인데 지진이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한참 겨울잠을 자야 할 개구리와 뱀들이 다 무트로 올라왔대요. 무트로, 땅으로. 그리고 거위들이 나무 밑으로 전부 몰려들고 돼지들이 서로 막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겨울잠을 자야 되는 개구리하고 뭐라 했지 좀 아까 뱀이 땅으로 나오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막.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동물들은 그 지구의 어떤 땅 속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전기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뭔가 깨닫도록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친절하게도 내가 재림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째, 복음의 세계적 전파. 복음의 세계적 전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사람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재림하신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기회를 가질 만큼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종교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사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현황을 보면은 65%가 유대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 신자고 18%가 놀랍게도 이슬람교 신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는 2%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그게 예언이 됐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이 얼마나 복음화가 되느냐를 보면 주님이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성지순례로만 생각하죠. 사실은 선교해야 할 나라입니다.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갈릴리 그 바다에 그 배 타고 이렇게 유람을 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배 탔는데 그 뱃사공 선장 직원들 스태프가 몇 명 있길래 제가 그때 막 젊을 때예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잘 안 할 텐데 좀 약간 무례할 정도로 그 직원 한 명한테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안 돼요. 그래서 믿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냥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딱 정중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니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선교 대상국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등. 여기 적그리스도, 적은 뭡니까? 안티를 말해요. 안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재림이 가까우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맨 뒤에 보면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막 기적을 행한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증상인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다. 넷째로는 대환란과 대배교의 발생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직전이 밤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에 큰 환란이 오고 배교 현상이 일어나. 지금은 어느 나라가 예수 믿기 힘듭니까? 공산국가, 독재국가, 그 다음에 이슬람교 많이 믿는 나라, 힌두교 많이 믿는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핍박이 오고 배교가 발생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9절 10절 21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겠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면서 나 이거 예배드리다가 경찰에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나온 분 한 분도 없죠. 없을 거예요. 키르기스탄에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키르기스탄의 그 승리교회는요, 법적으로 교회 허가는 받았지만은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하다가 만약에 경찰에 적발되잖아요, 바로 체포됩니다. 설교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몰래 하는 겁니다. 몰래. 또 교회에 마음대로 못 나와요. 무슬림들이 교회 마음대로 나오다가 적발이 되면은 이제 또 외국인이 전도해서 나오면 또 불법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우리 예배가 힘들어진 날이 온다. 핍박이 오고, 그게 바로 재림의 징조, 개종해서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 자연재해와 대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요새 벌써 여러분 기상이변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지진 자꾸 나죠. 쓰나미, 그 다음에 폭염, 가뭄, 기근, 강추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 오고, 이게 전부 자연재해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로 3년을 고생했죠. 3년. 성경은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점점 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없어진다고 말합니까? 더 큰 팬데믹이 온다고 말합니까? 더 큰 팬데믹이 옵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더 큰 팬데믹이 더 자주 그렇게 올 거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 다음에 뭐 인종 청소, 테러, 이런 전쟁이 자꾸 많이 발생. 지금도 전쟁이 지금 2개 나라 전쟁이 있고, 얼마 전에는 인도하고 파키스탄 핵 전쟁 직전까지 갔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반신앙적 증상들이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반신앙적 증상들이 점점 심화된다. 이거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아진다. 자, 조금 길긴 하지만 이거를 잘 설명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말세의 증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만 알아요. 사람들이 돈이 최고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면은 가정이 자꾸 어려워져요. 가정이 자꾸 깨지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려고 차에 탁 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안전벨트 매죠. 어떤 분은 기도한다 그러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나는 안전벨트 매고 기도하는데 딱 운전대 앉으면 안전벨트 매요. 그 다음에 차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돈을 어디다 쓰나요? 자동차 보험에 씁니다. 왜 그러나요? 왜 안전벨트 매고 왜 보험 가입합니까? 큰 사고 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큰 사고 확률적으로 볼 때 일어나지 않죠. 저도 면허를 딴 지 꽤 오래됐어요. 30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큰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큰 사고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보험을 이거 내지 말까. 그 불법이죠. 보험 안 내면 안 돼. 보험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보험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날 일도 없고 사고 당하지도 않았는데 보험을 내네. 그런데 이게 확률이 낮지만 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80년 살고 100년을 사는 이 짧은 세상 살 때에도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대비를 하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세상을 사는 내세를 대비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행위입니다. 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큰 칭찬과 상급받는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너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꼭 물어보실 겁니다. 너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맨 끝에 보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보니까 맨 끝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 합니까, 여러분? 저는 합니다. 주님 재림을 사모합니다. 주님 재림을 사모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주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믿음이 아주 작은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앤서니 후쿠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살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새 장례식장 가보면은, 장례식장 가면은 몇 톤지 이렇게 모르고 가면은 모니터를 보잖아요. 요새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모니터를 보면은 나이가 나와요. 나이가 대부분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이 요새는 돌아가시는 분의 연세가 몇 살입니까? 9자 붙었어요. 다 9자. 그래서 그 앞에 8자 붙은 분이 돌아가신 거를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아유, 더 사셔도 되는데. 그래요. 8자 붙은 거. 근데 100살 넘은 분도 3자리죠. 100살 넘은 분도 요새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노후 준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평균 수명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되 우리는 언제라도 삶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희 할머니도 아들 둘을 먼저 보냈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도 오늘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도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데도 신학교 동기 중에 하늘나라 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목회하다가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마지막 자세는 일상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오늘 학교 가야 됩니다. 오늘 직장 가야 됩니다. 집안일 해야 됩니다. 오늘 결혼하기로 한 사람은 결혼하고 만남 약속이 있는 사람은 약속에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 다 집어치우고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나오라. 이건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디 당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생활 대충 하고 교회만 하지 마십시오.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서 예수 삼국제일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참 다르구나. 사장님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가정 잘 돌보십시오. 그게 주님 잘 믿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충실히 살고 내세를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